스가랴 9장 9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새벽 제단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위 속에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에도 메말라가는 우리의 영혼에도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첫 햇살이 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들꽃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마치고 무사히 LA 공항에 도착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역과 안전과 또 우리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과테말라 땅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이 밀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 그 땅의 영혼들과 또 그 땅을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일 성경을 따라서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9절부터 10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왕이 내게 임하였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어제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스가랴서 9장 말씀은 장르적으로 따지면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어제 본문이었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야기, 즉 내러티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7절까지는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르로 따지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내용으로 따지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시리아에서 남쪽을 향하여 진군하시는 여호와의 행진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9절과 10절은 메시아의 시온 입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치르시는 전쟁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가랴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가 여호와의 행진에 대해서,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내용이 바로 메시아의 시온 입성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 것이죠. 이렇게 내용적인 구분을 따르자면은 스가랴 9장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저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요? 9절을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에서 스가랴 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9절과 10절에 있는 것이에요. 온 천하의 주가 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볼품없게 나귀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예언되어 있죠.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그 입성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모두 다 인정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구약 성경을 인용한 본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모두 인용한 구절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복음서 가운데 두 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혹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두세 군데에 중복하여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본문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복음서가 모두 다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구절들은 시편 118편, 이사야 40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 정도가 끝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오늘 본문을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모두 다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본문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요지로, 첫째는 먼저 오늘 본문이 주어진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는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와 또 그 왕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한 배경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언제,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러한 예언을 하였는지,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스가랴는 여기저기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스가랴 7장 1절 말씀을 또 살펴보면요, 다리오 왕 제4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가랴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리오 왕은 누구일까요? 이 다리오 왕은 흔히 우리에게 알려진 다리오 1세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300에 페르시아 왕이 등장하는데 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이에요. 그 왕의 아버지가 바로 다리오 1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주전 522년에서 486년에 이 페르시아를 36년 동안 통치했던 왕으로서요,
굉장히 많은 지역을 정복한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다리오 왕 제2년과 다리오 왕 제4년에 임한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전 520년 그리고 518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때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것이 본문의 의미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몇 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고레스 왕 3년부터 다리오 왕 2년까지 총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시기였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건물을 짓는 그러한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전을,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메시아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면서 메시아로 인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에스라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들 곧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학개와 스가랴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성전 건축을 도왔을까요? 에스라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도왔다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이 도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학개와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학개 2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복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일까요? 학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함께 활동하였던 스가랴는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떠한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스가랴 2장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학개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복을 받는 일이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스가랴에 따르면 그 구체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많은 나라들을 여호와께로 속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낼 예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들이죠. 스가랴 11장에 나오는 배척을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찔림을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구체적인 증거들인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스가랴의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자 복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서 온 세상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예언의 배경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에 이 예언을 한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이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탈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실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시적인 평행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어떠한 특별한 소식을 전할 때 흔히 사용되어지는 관용 어구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특별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왕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왕이 이러한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어떠한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실까요? 9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스가랴는 장차 오실 왕은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정의를 세우는 왕은 불과 몇 사람 없었어요.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정도, 이런 사람들을 손에 꼽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왕들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실패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차 오실 왕은 공의와 구원을 베푸실 왕이 되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그 왕이 오실 것인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실 것인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당시 독자들은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장차 우리를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시킬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니, 이것은 분명 왕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이 예언의 신비로움이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신비로운 일인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사 시대에 사사의 아들들이 어린 나귀를 탄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에 존귀한 사람들은 주로 어린 나귀가 아니라 흰 나귀를 탔다라고 사사기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 때에는 왕이 노새를 타기도 하였고 또 솔로몬이 즉위할 때에도 노새를 탄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는
낙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하들이나 종들이 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 어디를 보아도 왕이 나귀를 탔다라는 기록을 찾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나귀는 비천한 동물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정당하게 죽은 이후에 매장지를 얻지 못하였을 때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표현하였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공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은 나귀보다 더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묘사입니까? 왕은 백마를 타든지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고 당시 독자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공의와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시는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하필 나귀 새끼였을까요? 하얀 백마나 불말이 이끄는 그런 전차를 타고 폼나게 오시면 참 좋잖아요. 왜 예수님은 신하들이나 종들이 타는 그러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여라는 말에 있어요.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비천하게 되다, 온유하다,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왕은 일반적인 왕과는 달리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섬기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오시는 왕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당시의 표현에서 병거나 말은 그리고 활은 모두 전쟁용 무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인간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지하는 무기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그 무기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묘사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의미하는 말로 주로 사용된 표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였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여요. 결국 한 왕이 와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이방 나라의 평화를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그 당시 독자들이 기대하는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물리적인 힘을 제거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오신 왕이 세상 왕들과 다른 결정적인 부분인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안전과 이웃 나라의 정복을 위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군사들을 만듭니다. 더 많은 활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준비시킵니다. 세상 나라의 법칙은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 오시면 자기 백성들의 무장을 해제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왕과 백마를 타고 군림하는 왕의 결정적인 차이인 것이죠. 또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통치 범위가 어떠한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0장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우리가 이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왕이 다스리는 영역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경계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오실 왕의 통치 범위가 단순한 땅의 경계를 넘어서 온 우주적인 경계를 모두 다 포함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인종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신분의 벽을 뛰어넘어서, 나이의 벽을 뛰어넘어서, 남녀의 벽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왕이 오신다는 것은 모두가 놀랄 만한 특별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특별한 소식을 전파하면서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내서 중단되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참된 메시아가 오셔서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을 예비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미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건축물을 재건하는 의미 이상이 되겠죠. 그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가 회복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참된 왕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서 기능하여 모든 전쟁의 무기를 제거해버리고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스가랴의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것을 희미하게나마 알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또렷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바로 이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야말로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장면의 온전한 성취로 본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이렇게 마태는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의 이 기록은 스가랴의 예언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사건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고 한 예언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스가랴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스가랴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이 타실 만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본인이 바로 구약에 말씀하신, 구약에 예비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비천하게 되어서 온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스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도왔던 것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겠죠. 당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왕을 예비하는 방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시는 날이 10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내가 그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된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9절 말씀까지는 다 이루셨지만 10절 말씀은 잊어버리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뒤에 신약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초림의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가랴 9장 10절에 저 빨간 글씨는 언제 성취가 될까요? 그 답은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하기는 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화평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성취되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인 것과 동시에 바로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그날까지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존재적인 특징인 것이죠. 스가랴 9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로뎀 장로교회는 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버리게 하고 사회와 국가 간에 전쟁하는 일을 그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기 원하셨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의와 화평이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해요. 그것이 스가랴 시대 사람들처럼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자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일이에요. 그때까지 주님처럼 겸손하게 이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그 영광의 나라, 의와 화평과 기쁨이 특징인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스가랴 9장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절히 축복합니다.